지렁이 같은 야고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남화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도 벌써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게 올해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참 와닿는 시간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사건들, 사고들, 그리고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둘 질서 안으로, 해결 안으로, 또 결실 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2024년 힘들고 속상했고 걱정했던 사건들이 가을과 함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심이 참 좋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내가 잘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순간도 많았지만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 서 있었고 그분을 바라고 변함없이 나를 맞이할 그분을 신뢰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만 흘러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속되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 여기를 피할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옥 같은 지금도 힘겨운 여기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을 피하고 싶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벗어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요청하시고 지금 여기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라는 곳을 따라가면 룻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면 오르바가 됩니다. 오르바 인생과 룻의 인생의 차이는 열매에 있고 없음입니다. 둘 다 과부가 되었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가야 될 길을 갔고 오르바는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룻과 오르바의 인생은 참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오는 주일은 제자비전 15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합창단, 중창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손길에, 사용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일은 반별로 제자비전에서 반별로 감사 장기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감사에 동참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아이들이 감사 축제를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장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대응 방송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실방 틀어놓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세요. 오늘 저의 감사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lonely worm, 천박한 벌레, 천한 벌레,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리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야곱은 참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서도 형이랑 다퉜습니다. 뱃속에서도 형이 형인 걸 싫었던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냥 안 태어나고 형 못 가도록 발꿈치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얍삭한 사람, 뒤따라가는 자,
뭐든 지지 않고 다 차지해야 됐고 방법이 어떻든 수단이 어떻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욕심 많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뺏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도 뺏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결국은 차지했습니다. 외삼촌 재산도 자신의 머리로 다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그에게 남은 인생은 갈 곳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에게도 도망쳐야 했고 형은 자기를 노리고 지금 군사들과 함께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평생 분명 원하는 거 손에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나 승리자, 이긴 자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갈 데 없는 자, 진 인생이 되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결국 그 밤에 천사하고의 목숨을 건 씨름에도 야곱은 졌습니다. 천사가 야곱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환도뼈까지 위골되어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지렁이는 뱀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렁이는 되었을 수 있지만 뱀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나 자신이 지렁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아무 방어 무기도 공격 무기도 없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밟으면 밟혀야 되고 누가 차면 차여야 되고 닭이 쪼으면 먹혀야 되고 새에게 공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무능한 존재는 될 수 있지만 뱀처럼 모든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악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렁이 같다는 걸 그때 처음 모든 것을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걸 모르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교만하면 못 듣습니다. 교만하면 주신 자리, 나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렁이 같은 줄 알면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21살에 대은교회 중앙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21년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지 못했던 저를 대은교회 중앙로교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가짜면 어떡하지?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확고하게 확신하는 어떤 경험이 희미해져 가고 희미하면 하나님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을까 봐 기도하다가도 멈춥니다. 진짜 없을까 봐.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참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21년을 하나님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없다였습니다. 사춘기에 저의 결론은 하나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하나님 없다 하다가도 연습장 꺼내서 쓰는 글은 하나님한테 쓰는 편지글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참 그것이 모태신앙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저를 하나님은 대은교회, 중앙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참 키우기 힘든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 세고 겁 없고 예민하고 환경이 험난해서 저도 모두도 제가 그런 줄 잘 몰랐지만 나의 모습이 온통 죄투성이었습니다. 저 잘난 줄 알았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었지만 못났다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성경고사대에 다 1등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순종하는 건 1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만약 가다가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어떤 걸 기억해 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얘들아, 아무도 나를 다루지도 않았고 다루어 주지 못했고, 그리고 나를 다루는 것은 오직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21살에 모든 인생의 실패감에 젖어 허무하다고 느껴질 그때, 비로소 내가 지렁이가 아닐까라고 인정했을 그때, 하나님은 중앙로 교회로 부르셨고 저를 진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중앙로 교회에서 만났던 것은 복음이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그 작은 중앙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지성소가 불이 켜져 있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셨던 그 자리를 지켰던 목사님 내외였습니다. 대흥교회는, 중앙로 교회는 작았지만 지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만 아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아닌, 그냥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그 뭔가 다른 데가 성령님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자유, 하나님 진짜다, 하나님 진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난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물론 지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영역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자유함, 그 행복함,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찾아왔던, 정말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써왔던 그 이름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행복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참 삶은 지렁이보다 참 못난 삶을 살았다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고상하게 자신의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한다 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하고 못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듭니다. 그냥 고난과 환경에 눌려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조차도 나는 얼마나 죄악 덩어리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버러지 같은 걸 알았을 때, 고백했을 때, 세상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이야기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다릅니다. 나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어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때부터 나를 더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상처의 삶에서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신이 났고 예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정말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해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고, 내가 어디에 드리는 게 제일 남는 인생일까? 어디에 드리는 게 제일 좋은 확실한 투자처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드렸습니다. 관계, 좋아하는 거, 어떤 것들은 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까지. 제 비밀번호의 앞자리는 모두 JL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전부 다 바꿨습니다. Jesus love 뭐뭐뭐, Jesus love 뭐뭐뭐. 예수 사랑이면 다 됐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이런 얘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했지요, 이것도 드렸지요, 이것도 하나님께 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쓰레기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레기를 드리고도 참 의기양양하며 아주 큰 것을 드린 헌신자처럼 자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가치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그런 관계들, 그런 어떤 기호들, 그런 여러 가지들, 취미들, 것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했던 잘못된 발걸음과 또 되지도 않았는 그냥 기회 하나, 기회 몇 번 드렸을 뿐인데 세상 전체를 드린 것 같이 행사한 나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허풍선이 남작 같은 모습이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나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잘난 체와 허풍을 묵묵히 견디면서 바라봐 주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 모습을 더 닮길 원하고 닮아가고 싶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의 감사는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타작 기계는 수확물을 털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벼를 얹고 탈탈탈 털면 나달이 떨어지고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가 무뎌져 있으면 타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가 무뎌진 타작 기계로 타작하면 힘만 들고 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수확철에 논밭에 나가기 전에 낫을 갈고 지혜로운 벌목꾼은 상에 올라가기 전에 도끼 날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에게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첨단 타작 기계로 수확과 탈곡을 한 번에 합니다. 저런 기계들이 나와서 한 번에 수확하고 탈곡해서 그리고 볕단까지 정리 작업까지 다 한 번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하고 나를 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예수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존재, 복음의 가치를 배우고 훈련받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멋진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 영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능력으로 사람이 판단되지 않았고 환경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가치 있다 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을 내가 감히 무시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절대 평생에 인권을 얻을 수 없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을 사람이면, 하나님 붙이신 사람이면 귀한 줄 알고 대해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인권을 부어주신단다 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연구 논문, 기업, 기술개발, 경영, 자산관리, 법제정, 새로운 가설의 입증으로 이론 구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당신을 따라 나선 다양한 사람들, 12명의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교양 있는 사람도 있고 교양 없는 사람도 있고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 무던한 사람도 있고 사랑스러운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랑스럽지 못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전부를 그들에게 거셨습니다. 제자훈련, 교제연구, 교제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교보는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당신의 삶을 보여주고 당신의 삶에 동참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따라다니며 배우고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게 좋아서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한 사람, 우리 가정의 한 사람, 우리 직장의 한 사람,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한 사람이 영혼이 되고 영혼 사역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선택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고 여러분 읽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2000년 동안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새 타작 기계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타작 기계 최고의 신제품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신식 기계는 유용합니다. 일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 너무 악하고 너무 음란해서 우리로는 절대 못합니다. 새 타작 기계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복을 주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다시 이기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제게 주실 타작 기계는 균형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멋진 삶이면 더 좋겠다. 하나님 형상 더 닮아가는 새 타작 기계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멋지게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대은교회 모든 사역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은 단 한 개도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시행안 찾아서 해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되라고 그렇게 펼쳐두셨습니다. 한 영혼 살리고 예수 제작 만들어야 된다는 그 원론과 거대 사명을 가르쳐 주신 채 그 모든 방법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했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들어 주셔서 손을 얹은 즉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손 대는 것마다 다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다 재밌었습니다. 수련회 하나, 행사 하나 재밌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도 너무 기대됩니다. 최첨단 새 타작 기계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상을 버리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섬들을 소환하며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저에게도 무엇보다 자아라는 우상이 많습니다.
버려야 되고 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많은 영역들이 남아있는 모든 것에서 우상인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앉도록,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 못하도록 더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우상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평생 내가 버러지 같다 하면서도 평생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나 이렇지, 나 저렇지, 내가 그래 라고 하면서도 계속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평생 버러지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버러지 같은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자아는 버러지 같은 나를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 모셔드려서 정말 새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다 되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참 즐거웠던 일, 재밌었던 일이 많습니다. 2월에 선생님들 모두 비전 트립 가시고 긴 방학, 평소보다 긴 봄방학에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반은 비전센터에 두고 전교생을 드림센터 1층에 다 불러서 테이블 깔고 전교생을 테이블에 모든 학년을 다 뭉쳐서 앉혀놓고 공부시켰습니다. 거의 2주간. 직원들이 세팅을 도와주셨고 또 디모데 청년들이 착하게 와서 후배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또 집에 있으면 널브러지고 게을러졌을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야 된다, 필요하다 하면 생각하지 않고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디모데 바울 수련회도 그랬습니다. 남아 계신 목회자분들이 도와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했나 싶지만 사람이 없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히 하신 하나님은 디모데 리더 브리더들의 간증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니까 디모데 리더 브리더들의 간증에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시고 디모데 가운데 화해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참 많은 관계들이 풀리고 열리고 화해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울 수련회는 바울 데리고 그 추운 겨울날 주기철 목사님 그 기도 바위까지 올라가서 기도 한판 하고 내려올 때 참 추우면서 이게 단가? 그래도 이 추운 날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시던 기도 바위 올라가서 기도 한판 하면 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돌아와서 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서 늦었다고 엄청 야단 맞고 그러면서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 세계로 교회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연히 소년보 목사님 만나는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할 수 있는 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DBA 캠프도 즐겁게 공동체를 경험했고 목사님의 열정 넘치는 6월에 청년 부흥회도 그 덕에 8월에 디모데 바울 수련회는 또 공동체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전교생 첫 비전 캠프를 갔습니다. 전교생 데리고 가는 첫 비전 캠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가면 뭐 하냐고, 가서 뭐 할 거냐고.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뭐 해야 되지요? 남들은 뭐 하지요? 뭐 하지요? 그랬을 때 정말 뭐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속에 있던 크고 작은 갈등을 넘어 정말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어 강의를 할까? 2박 3일 동안 기도회만 할까? 하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택한 것이 합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합창이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미숙함으로 불거진 많은 갈등들,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고 싶었고 연합해서 부흥을 얻고 싶었습니다. 캠프 가서 뭐 했냐면 합창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합창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캠프 가는 차 안에서 혜경 선생님은 제 옆 봉고차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차 안에서 합창곡을 이 노래로 해달라고 준비하시고 악보를 다듬으셨고, 목사님은 돌아와서 저희들을 찍어서 유 목사님은 소리와 영상을 미디어 팀과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공개되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텐데, 그때 우리 더 잘해야 될 텐데, 수십만 조회수 올라갈 텐데, 정말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공개하면 뜨는 것이 무서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뜨고 나서 변함없이 하나님 영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도 정말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모습, 더 멋진 삶, 그래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노래 불렀습니다. 갈등을 넘어 성숙하고 싶고 진짜 연합하고 싶어서 합창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할 때 갈등을 넘어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살 때부터 혼자 기도할 때, 혼자 힘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린 하나였습니다.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저 비웃음은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겠소.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주었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겠소. 20살 때부터 본당 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켜켜할 날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역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너무 좋습니다. 15주년 참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면 좋겠고, 대은교회를 통해 배출되는 제자 비전이든 아니든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멋진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